오늘은 역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죠.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역사는 그냥 지나가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격언, 명언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 유명한 사람들 한 얘기여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에 관한 격언들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역사는 최고의 스승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여튼 역사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 내용 중에 한 얼마나 역사가 될까요? 성경은 한 권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크게 나누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고요. 또 각 권으로 나누면 66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또 장르에 따라 나누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에 관한 내용, 또 개인 체험에 관한 내용, 예언에 관한 내용,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역사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역사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무슨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까? 창세기니까 인류 최초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살피고 보고 오다가 오늘은 이제 5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5장에 보니까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 그런 역사입니다. 자, 이 아담의 족보를 여러분 이제 나누기 전에 이런 개념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내용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에서 배울 것 1번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배울 것을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읽으실 때 보셨지만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누가 몇 년을 살고 이렇게 자녀를 낳았더라 이런 얘기를 기록하죠. 여러분 아마 숫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아마 한 분쯤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숫자를 혹시 계산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숫자를 다 계산을 했답니다. 이 족보에 나온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인류의 이제 역사의 시작이 4004년 전이었더라. 이렇게 계산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요, 또 이렇게 성경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는 노아 홍수 이후에 20년을 더 살았더라.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계산이 잘 됐다, 잘 못 됐다? 이제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죠. 잘 못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 앞에 얘기는 뭐 4004년 그거는 뭐 이게 우리가 계산 안 해봤으니까 헷갈려서 잘 모르겠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다 사람들이 다 죽고 없잖아요. 노아 가족들만. 근데 숫자 계산해 보니까 뭐 어떻게 노아 홍수 이후로 20년 더 살았더라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면 뭐가 숫자가 안 맞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그냥 족보에 나오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은 계산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세속의 역사와 맞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의 계보는 사람들의 연대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어서 그게 목적이라면 정확하게 했겠죠. 몇 년부터 몇 년 아무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기록을 남기는 게 목적이라면 아주 정확하게 했을 텐데 성경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더러 중간에 족보에 보면 빠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족보에는 10대를 기준으로 나눈 족보로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14대, 14대씩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빠지면 숫자가 계산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볼 때는 오늘도 막 나왔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할 때 낳았다는 그 얘기는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이 여기구나, 이 사람 아버지가 여기로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할 때 그 낳았다는 표현은
바로 자녀일 수도 대부분 그러긴 하지만 손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손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는 꼭 이렇게 연대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 족보 같은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밝혀 보여주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뭐나 이런 것들도 잘 살펴야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이제 아담의 족보, 이 족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니까 이 이야기에서 배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냥 이름만 나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명이 있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셋 이야기입니다. 셋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닮은 백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백성들을 유지시키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냥 아담 누구 자손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창조 얘기, 복 주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앞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신 걸로 하고요.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창세기 1장에서 봤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5장에서 아담 족보 얘기하면서 창조 때 얘기 나오고 복을 주신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앞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 여러분 대단 짱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아담 족보 얘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창조 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아담의 자손 누구요? 셋을 통해서 창조 때의 복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담 이제 자손들 쭉 이제 족보들 얘기를 하는데 셋이 등장하는 겁니다. 셋.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 보이는 이름이 있죠? 원래 아담의 자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근데 가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가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족보에서 이름이 빠졌다는 거죠. 족보에서 이름이 빠졌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확신이 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또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 혹은 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빠진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가인 같은 경우를 보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진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족보에서 이름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이런 거는 좀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튼 다시 3절을 통해서 보시면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은 빠졌더라. 빠지고 아담의 족보가 셋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수식하는 얘기가 있죠. 아담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자기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더라.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형상이라고 한 것도 앞에서 한번 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또 아담이 또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 결국 셋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가인과 셋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형상 닮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형상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이어나간다는 것도 상당히 큰 복입니다. 가인은 그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가인은 그 복을 잃어버렸지만 셋은 그 복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을 이어서 셋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형상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우리 세대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그 세대가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백성들이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끊어집니다. 가인처럼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딴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합니까? 아니면 또 그냥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는 일도 막 자꾸 하려고 막 그러고 그러십니까? 그런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연약한 본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요, 자꾸 사람들이 죄짓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계보가 끊어질 듯 한 때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끊어질 듯 말 듯 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 계보를 이어가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본문 정도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한 때였습니다. 가득한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두시고 그의 가족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갔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왕들의 시기인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그때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정착해서 살 때니까요. 우상이 가득한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셔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이어나가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즘 기독교를 보면 사회적 이미지가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전도하기가 참 힘든 때입니다. 그 전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렇게 막 그냥 우리 코로나 때도 참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에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형상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때에 내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막 그냥 어느 날 막 도 닦다가 득도했다 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뭐 깨달았노라 나는 믿노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 예배하는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족보에도 끼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에 내가 뭐 시험 쳐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에녹의 이야기에서 배울 것은
하나님을 닮은 백성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에녹 유명한 사람이어서 잘 알잖아요. 이 에녹도 앞에 또 누구 이름 나왔었네요. 누구의 자손 중에 에녹이 있었죠? 가인. 그래. 비슷한 사람들 이름 막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에녹은 이제 아담의 자손, 하나님 백성의 이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6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쭉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쭉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냥 뭐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더라, 뭐 제사를 열심히 드렸더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잘했겠지만 그런 것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주일 예배만 잘 드렸더라, 그게 아니라 평일에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더라. 그렇게 살은 사람이 에녹이라는 얘기입니다. 300년 동안 에녹과 살았다, 이 얘기는 일상생활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늘 듣는 얘기잖아요. 듣는 얘기인데 어떻게 여러분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동행은 함께 가는 거니까 뭐 내 옆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가? 내 왼편에 계신가? 내 뒤에 계신가? 앞에 계신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찾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이죠? 어디든지 다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찾아다닐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믿는 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부는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찾아서 끌고 와서 내 옆에 모시고 와서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가장 기본은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말기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합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오늘 지금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거 외에, 기본 외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멀어지는 건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예를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봤어요. 아담과 하와는 얘기는 하여튼 거의 뭐 매일, 그렇죠? 매일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본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 둘만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면서 피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실 줄 알고 제가 성경 구절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죄 지은 이제 아담하고 죄 짓고 난 다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막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럼 하나님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아담이 지금 이때 처음 벗었을까요? 그전에도 벗었을까요? 아담은 태초로부터 벗고 있었잖아요.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입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벗으면 이게 두려울 일입니까? 부끄러울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부끄러울 일이거든요. 근데 왜 아담은 이걸 두렵다고 해? 처음 벗어봐서 잘 몰라서 그런가? 왜 이제 부끄럽다 안 하고 두려워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정답은 이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차차차 내가 이 뱀한테 쏘았구나. 아차차 내 눈이 떠져니까 이게 내가 죄 지은 거로구나. 그거 알게 되니까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두려움이 생기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지내려면 죄를 멀리하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에녹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는 에녹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늘로 불러가셨으니까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더라.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는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일상에서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데 지름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보통은 우리가 다 죄 안 지으려고 늘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회개를 해도 늘 또 뭐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만성이 되면 아이고 뭐 또 이렇게 오늘은 기도하고 회개했으니까 또 넘어지더라도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생겨납니다. 뭐 어차피 나는 안 될 건데 뭐 나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 뭐 그냥 대충 일어서서 대충 걸어가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아니면 옆집에 뭐 개똥이 엄마도 하고 철수 아빠도 하고 뭐 이 집 저 집 다 하는데 뭐 우리도 뭐 그냥 다 하는 거니까 또 같이 해도 되겠지 뭐. 절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한다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고 따라가면 노아시대 짱 나는 거잖아요. 다 죄악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이게 뭐가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아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지름길입니다. 에녹이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에녹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이고 에녹도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도 안 죽고 나도 승천하겠네. 하나님께 사시려면 그러실 수는 있는데요, 그죠? 이건 특별한 케이스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본인에게도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날마다 멀리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 이야기에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자손 중에 라멕이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라멕도 어디서 본 이름이네요? 누구 자손 중에 있었죠? 가인. 누구 자손 중에 있었다고요? 가인, 앞에 이제 가인 자손 할 때 나왔어요. 라멕은 또 특히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아내도 뭐 야다실라 아내도 두 사람 두었고 뭐 사람 죽여놓고서 막 떳떳하게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아담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라멕입니다. 라멕이 이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름을 짓고 나서 그 이름의 뜻을 밝혀요. 뜻을 밝히는 것은 아담 하와 이후에 처음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고 하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 해주리라? 안위하리라.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안위하다, 위로하다, 휴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뜻을 밝힌 목적은 이제 이 가운데에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담의 자손인 라멕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고생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옛날에 에덴 시절로, 죄가 없었던 에덴 시절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와 휴식, 안식을 회복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런 소망, 에덴에서 누렸던 그 위로와 안식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노아라고 한 이름을 지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조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가 이제 가인 얘기 때도 있었습니다. 가인도 벌을 받기 싫어가지고 가인은 뭐 했습니까? 성을 쌓았잖아요. 가인은 성을 쌓았거든요. 성을 쌓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은 행동, 또 지금 라멕도 이렇게 막 이제 저주를 받은 이후에 고통당하는 거, 싫어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저주받고 벌받고 이런 거는 싫어할 만한 일이죠. 싫어하는데 가인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성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라멕 같은 경우는 그 벌을 거부하겠다 이런 그게 아니라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더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 참 좋은 곳이로구나.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멕이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면 자식 교육을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아마 잘했을 거예요. 아들 낳음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주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니 그냥 그렇게 이름만 줘놓고 그냥 내던져 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잘 이렇게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 덕분인지 나중에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아가 좀 믿음도 좋고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이야기가 잘 진행되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위로가 가득했더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 딱 나올만 하거든요. 근데 노아 시대 때 위로가 가득한 게 아니라 뭐가 가득했죠? 죄가 가득했고 그 결과 뭐가 왔더라? 대홍수가 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뜻 보기에는 그 아버지 라멕이 좀 위로를 얻고자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위로가 있기는커녕 대홍수로 세상이 다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라멕이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들만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습니다. 나중에 노아 얘기를 또 살펴보겠지만 노아 시대의 홍수의 원인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셔서, 잘해서 너희들 살려준 게 그런 차원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역사들을 계속 이어주신 겁니다. 죄악된 세상은 홍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나중에 이제 홍수 막 지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번제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마음으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라멕이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는 장면인 거죠. 라멕이 이제 그 노아를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 저주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에덴 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 라멕의 소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노아가 잘나서 그랬다,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다른 죄들은 심판을 받지만
보존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한일교회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뭐 더 열심히 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노아 시대 때처럼 죄악이 가득하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수 엄마 한다고 따라가고 뭐 이렇게 누구 개똥이 아빠 한다고 따라가고 그럴 게 아니라 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인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닮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게 해 나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